우리 지난주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한 가지 징조는요, 바로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7년도에 파괴가 됐는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단 곁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되었고요. 성전한 은밀한 곳에서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각종 곤충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했고, 또 여인들은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고, 제사장들은 태양신을 숭배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타락한 결과 주전 587년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주전 169년에 그 거룩함이 훼손되게 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하여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또한 교회지표로서 제사장들이는 유대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자행됨으로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전 63년도에 이 수룹바벨 성전과 그 남유다의 마지막 공립 왕조인 하스모니아 왕조가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주 43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망한 후에 성전 안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결과 주 70년에 헤롯 성전과 또 예루살렘은 동시에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에 타락이 있게 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938년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될 때 얼마 오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번 주에 MBC PD수첩에서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비밀에 관한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방송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PD수첩에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그 방송을 보면서 과연 이 방송이 공정하게 정확하게 보도를 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명성제일교회 김삼원 목사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목사라는데 하면, 왜냐하면 일단 저하고는 신학적인 배경이 너무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 베레아 공동체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벌써 이 단어로 낙인 찍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베레아 공동체 교주가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김기동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내 제자가 상당수가 있다 하면서 몇몇 목사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명성제일교회 김삼환은 내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단 공동체 출신입니다. 또한 김삼환 목사는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그 WCC라고 하는 단체가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모였는데 대표자들이, 교회 대표자가 모인 게 아니라 불교, 원불교,
유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부산 WC 총회에서 초혼제가 드려졌습니다. 초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 제사예요. 초혼제. 그런데 이 WCC 부산 총회 준비위원회 대표 회장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김사만 목사였어요.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는 것은요, 교회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단 제가 이 명성대립교 김사만 목사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비리수첩의 800억 기자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800억 비자금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장학관, 도서관이 비자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장학관은 저기 시골 아이들 서울로 유학 오게 되면 기숙사 아니에요, 기숙사. 도서관, 다 지어서야 성경은 복지시설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선한 사업을 하는 건물들인데 배경음악 스산하게 깔아버리고 마치 비자금 800억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선한 사업이지 왜 800억 비자금과 연관된 내용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한 재정 장로는요, 유서를 남겼는데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 그 PD수첩의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말이죠. 거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재정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정에 있어서 깨끗하고 결백합니다. 나의 결박함을 내가 죽음으로 입증하겠습니다. 하면서 유서 남기고 죽었더라고요. 그 재정 담당한 분의 그 죽음이 무슨 비자금과 마치 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유서의 내용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살한 장로의 차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재정 관련 내역서 역시 엄청난 이 재정에 관한 문서들이었는데 개인 비자금 내역, 개인 이름으로 낸 통장 내역서들이 아니라 명성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정 내역서들이었어요. 명성교회는 하나의 재정이 4대급입니다. 재정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보다 100배 이상의 교회. 그렇다면 통장 잔고 내역 역시 몇백억 되는 것이요. 놀라운 일은 아니죠. 또한 그 방송 보도에 정부한 대통령 내용 환영하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엄청난 사람을 죽인 장모님인데, 물론 교회가 어떠한 죄인도 올 수 있는 공동체이지만,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인 전두환 대통령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사람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세우고 꽃다발 증장하고 환영하는 것은요,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교회는 만인의 평등한 것인데 어찌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높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또 한 번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전두환 대통령 환영한 것과 비자금 800억은 도대체 무슨 내용, 연관성이 있어서 보도를 한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 방송 보도에서 세월호 사건을 또 보도하더라고요. 김사환 목사가 너무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더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호가 수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꽃다운 청춘들을 그렇게 바다에 깔아앉게 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아서 어떻게 목사님도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잘못된 말들이에요. 잘못된 말을 목사가 했는데 제가 또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세월호 사건과 비자금 800억은 무슨 내용, 연관성이 있어서 PD 수첩에서 보도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김상환 목사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들 그 세습한 일이었죠. 큰 욕심이었어요. 아들이 감임했던 세월의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에서 100억대 이상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분리 개척한 교회였어요. 이것도 변칙 세습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 아마 대충 봐주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차피 100억대 이상의 예배당이라도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교회 명의의 재산이니까 봐주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김상환 목사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을 명성교회 후임자로 세운 것은요, 너무나도 지나친 개인의 욕심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어요. 또한 교회 역사관을 만들어 놔놓고 마치 김일성 그 우상화를 한 것처럼 담임 목사 우상화를 시도한 것들,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교회에 어찌 목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지향하는 것도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악한 일들입니다. 목사가 물질의 욕심을 갖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이 모든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 보도의 내용들이 도대체 비자금 800억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 방송 내내 비자금 800억이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를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 방송의 행태가 너무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전부 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엉뚱한 내용입니다. 복지사업 하는 것, 전도한 이야기, 세월호 이야기, 재정 담당한 장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유서등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저런 보도를 다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PBS 쪽 기자들이 구분을 못했나? 학교 다닐 때 논리를 못 배워서 저렇게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이 핵심을 벗어난 이 잘못된 보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명성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국민들에게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종말에 교회의 타락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펼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는 현실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종말에 이르러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 세상이 타락하게 될 때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직 몇 명이었습니까? 8명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찾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찾아보신다는 것이 문동태가 우리 예수님께서 두는 크게 뜨시고 참으로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진실된 속으로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3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큰
극히 작은 소수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소수의 성도들만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종말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구원받을 신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우리는요,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를 사함받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때, 내수의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 육신의 삶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수의 소망이 없으니까 현재 물질을 추구하면서 타락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세의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말에 나타날 두 가지 징조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미 한 가지는 지난주부터 지금 말씀드린 교회 타락.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식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고 거룩함이 훼손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서로 잡아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자멸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주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망한 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게 되었고,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게 되었고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자 유대의 그 열심 당원들은 주 66년에서 73년까지 대로마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로마와 더불어 항전한 결과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포위되어서 주 70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 남원들은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맞지 않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피비린내가 나는 전투가 벌어질 것이 확실한 예루살렘으로 일반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 남원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장려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만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00명에 이르게 되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투를 벌이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였어요. 예루살렘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로마에 항복하자는 온건파와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는 강경파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열심 남원들이 주축이 된 강경파들은요, 항복을 주장하는 온건파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자면
유대 반란군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로마군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인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는 자멸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심당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량대가 있어야 싸우게 되는데 군량대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래? 배수에 찌는 친구예요. 여기서 물러나는 것이야. 죽을까 뭐 싸우자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량대를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잔멸하게 된 것은 종말에 있게 될 일들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들이었어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서로를 죽이고 잔멸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 집단, 은혜로, 그 집단에, 은혜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 집단이에요. 신옥주 교주는 남태평양 피디아 한 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으로 속여서 신자 400명을 이주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서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신옥주에게 낙원인 줄 알고 간 신자 400명을 말씀이죠. 쏘가서 그 필드 섬으로 간 400명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들은 귀국을 얻고 외출조차 자유롭게 꿈꿀 수 없는 반감금 상태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옥주에게 속아서 그 피섬에 도착한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한 가지 행하게 됐는데, 그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타작마당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영혼을 말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의식이라고 해서 신옥주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요, 피섬에 도착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가, 부모, 자녀들이 일가가 이렇게 같이 이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족이, 부모, 자식이 서로 욕하고 서로 때리는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부모, 자식이 서로 때리는 극행하는 일들을 자연히. 신옥주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지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집단이 40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폭행하는, 집단 폭행의 모습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욕하고 때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사탄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고 사랑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가족끼리 막 서로 폭행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 이렇게 서로 욕하면서 폭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단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할까요? 여러분들, 이 회교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교권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은 마을 공동체, 형제와 자매와 다름없던 친구요, 친척이요, 한가족이요, 그런 사람들인데 죽인다고 죽여요.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되면요, 잡아 죽인다니까.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면 되죠. 교회의 모습은 어떠세요? 교회의 모습. PD수출에서 명성교회를 강연하면서 등록 신자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보도하면서 명일동에서는 명성제일교회 나오지 않으면 장사도 못한다. 그런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명성교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회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 이용하거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폭행하고 잡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거룩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참 유대인의 표준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진짜 유대인이야. 할례 받고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진정한 교회의 표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신 지역과 계층과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이면서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는 밖에 배웠더라. 여러분, 안디옥에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는 북쪽으로 700km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700km 올라가게 되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전 세계에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 이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는요, 약 5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50만 명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있었고,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때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전에는요, 신자를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는 자들, 나사렛파. 나사렛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은 비로소 나사렛파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게 되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었어요.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같이 동일한 것이 되었어요.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소유하는 결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훼손되면요, 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복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만 남게 돼요. 우리 생명생명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주목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애한다. 우애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다 영적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실천한 그 유모 상품의 교제, 부한 자들이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을 다 교제했잖아요. 이러한 유모 상품의 교제는 성도 상호 간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려면 성도 개개인을 나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를 가족으로 품으며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확실하게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것을 드러내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은 고향으로 와서 몇몇 집사님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지금도 목회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충만한데
의지하면 자유롭게 살아야지 무슨 같이 살아요.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말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이죠. 그잖아요. 감사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가 뭐죠? 같이 살아야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생명샘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사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하는 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각계 계층의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배경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흐뭇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언제나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이 다 일치하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좌충우돌하는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분쟁도 있고 알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어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됨은 뭐예요?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요. 그 공통분모를 붙잡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요, 우리는 공통분모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당일 민족이잖아요. 피부 색깔도 똑같고 맞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다양성이 많아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당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속속이고 잘못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잖아요. 부모는 품잖아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으며 받아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신자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려면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는 같이 살아야 가족 공동체라고 했는데,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말이죠, 밥을 같이 먹어야 가족 공동체예요. 생명 부지의 사람은 좀 밥을 같이 먹습니까?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는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것입니다. 밥을 함께 같이 먹게 될 때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요, 밥을 함께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오늘이죠. 일주일에 딱 한 번이나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주일 11시에 맞추고 나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왜 같이 밥을 먹어요? 가족이니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배는 지금 마치고요. 그냥 다시 땅에 내려가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우리 생명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이 하나된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는 가정으로. 복음이 가정 안에 증거됨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자반을 계속 우리 운영을 하다가 한동안 이 방학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자반에서 공부하는 말씀의 주제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 여기 신앙생활 수십 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우리 김현영 집사님,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세요? 있으시대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또 다른 영혼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생물은요, 생명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만 오직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돼요. 전도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영원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신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임이 확실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대로 또 한 명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신자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그 사랑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정말 살아있는 신자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이며 가장 위대한 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있게 될 두 가지 증거는요, 교회 타락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사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사회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본질이 거룩한 사랑은 이것은 성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굳건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서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양성 속에 하나됨이 어렵지만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생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체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 온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아버지 사회로 더불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결과로 사람도 싫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종말에 나타나게 될 징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 안에서 거룩함과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조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만들어 기도드립니다.